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인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얼굴을 맞대고 배울 적마다 저희 가슴은 정말로 기쁨으로 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내 영혼이 얼마나 기쁜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시었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오로지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감히 우리의 부족한 입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인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오니 특별히 깨닫는 영을 허락하사 말씀 한마디 한마디 우리 마음속에 새겨줄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뚝뚝 떨어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오로지 주님께만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구냐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간접적인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또 개인적으로 경험한 증거입니다.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거나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구원의 확신을 먼저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며 우리의 증거는 간접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직접 경험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을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외쳐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온전히 그리고 매우 분명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전하기 때문에 외쳐서 조용히 이야기할 수가 없이 마음속에서 외쳐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증거가 공개적이고 여러분이 증거하는 분이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라면 주위의 사람 모든 사람들이 듣고 알 수 있도록 분명히 담대하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입으로 증거하는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먼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말로 외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전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담아야 외쳐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외침은 단순한 감정적인 기분이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확신을 외쳐 선언한 것입니다. 자신이 증거의 근본이 아니라 외치는 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유일한 목적은 모든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을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주의를 돌리는 요한의 참된 증거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주 작은 일을 하는 평신도로부터 대형교회의 목회자들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들이 인정받고 자신을 나타내는 데 중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나타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거대한 조직과 종파를 만드는 것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직접 인도하는 데만 사용할 하나님의 능력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요한의 증언은 대단히 단순하면서도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 사람을 가리킴. 내가 아니라 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로 설교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진정한 설교입니다. 설교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설교를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감동적인 설교로 듣는 자들로 하여금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평안을 느끼게 해주는 설교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나 지옥 같은 말은 듣는 자가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하고, 항상 긍정적인 설교로 교인들을 평안하고 아무런 부담이나 의무감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교회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리스도보다는 설교자가 훌륭한 목사라는 칭찬을 받게 되고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고 인기를 얻게 되며 교회는 크게 성장할 확률이 대단히 큽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교는 설교자가 직접 주는 평안과 위로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평안이며 영생에 이르게 하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설교자가 듣는 사람에게 직접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듣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때는 마음에 부담을 느낄 때도 있지만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설교자가 직접 주는 평안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위로와 평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 자체가 마음의 부담이 되고 심지어는 그러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설교자를 비난하게 됩니다. 설교자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만을 나타내며 설교자가 직접 주는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영생의 확신을 통하여 얻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어야 참된 설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완전히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증거이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체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은혜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르는 사람에 비교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양쪽에 물통이를 들고 어깨에 물통이를 쥐고 물을 길어온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이 뚝뚝 떨어지는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가기 때문에 누구든지 물동이를 메고 가는 예수님을 쉽게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 넘치는 은혜의 물동이를 메고 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뚝뚝 떨어뜨리고 다니기 때문에 그들이 남겨놓고 간 은혜를 통하여 그들이 갔던 곳을 쉽게 알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향기가 있는 침대에 누워있던 사람은 그가 가는 곳마다 그 공기에 향기를 주게 될 것입니다. 썩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씨가 여러분과 저 안에 살아있을 때 새로운 성품으로 거듭난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본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장 거룩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록된 율법보다는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에 따라 거듭난 본능에 따라서 옳은 일을 할 것이며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이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데 우리가 자격이 있는 자라고 불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은혜가 있지만 나중에는 더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때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로 임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께 주어진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넘치는 은혜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상한 심령을 갖는 은혜는 우리를 회개의 은혜로 인도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은혜는,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하는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를 더 거룩하고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은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깝게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갖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가장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의 형상과 일치하는 은혜는 더 높은 은혜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주 예수의 마음속으로 우리가 더 가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은혜는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은혜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위에 설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더 큰 은혜를 만들어내야 우리가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대한 은혜로 우리 안에 감사의 은혜를 만들어낼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2000년 전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면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나타내셨이라는 단어는 설명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과 저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길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작가인 필립 얀스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진리를 아주 재미있는 현대 이야기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겨울밤 농부는 부엌 창문을 불규칙하게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창문으로 가서 작은 참새들이 추위에 떨며 내부 안에 따뜻함에 이끌려 유리창을 헛되이 두드리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감동을 받은 농부는 몸을 꽁꽁 싸매고 신선한 눈 속을 터벅터벅 걸어가 열심히 두드리는 새들을 위해서 자기의 창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불을 켜고 구석에 건조를 던졌고 과자 부스러기를 뿌려 새들이 창고에 오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나올 때 놀래서 사방으로 흩어졌던 참새들은 여전히 그를 두려워하여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새들 뒤를 돌며 창고로 돌아가고 과자 부서기를 새들 쪽으로 공중으로 던지고 집으로 다시 들어가 새들이 스스로 창고로 날아가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시도했던 어떤 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새들에게 거대한 외계인처럼 보였던 농부는 새들을 공포에 떨게 했기 때문입니다. 새들은 농부가 실제로 그들을 돕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집으로 다시 들어가 불쌍한 참새들을 창밖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불쌍한 새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맑고 푸른 하늘에서 번개처럼 생각이 그를 강타했습니다. 내가 새가 될 수만 있다면 잠시 동안이라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가 된다면 나는 그들을 그렇게 두렵지 않게 하고 그들을 창고로 인도할 수가 있었을 텐데, 나는 그들에게 따뜻함과 안전으로 가는 길을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이 순간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성육신의 원리,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된 이유를 마침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요한의 증거를 거짓 증거로 만들려고 사람을 보내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6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메시아로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러한 유혹에 단순히 나는 아니라 하는 간단한 대답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인정을 받고 높아지려고 노력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값진 교훈일 수밖에 없습니다. 달은 태양이 떠올라도 완전한 크기와 둥근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그 빛은 즉시 사라지고 빛의 숭고한 영광을 위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인 태양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에 증거하고 그의 역할과 사명을 마친 후에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쇠퇴하고 축소되고 마침내 순교함으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증인이 되기 위한 최고의 자격 중 하나는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의 답변이 길어지거나 과장해지거나 또는 자신의 역할을 내가 그리스도는 아니라도 나는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더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가장 간단하고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내가 선지자냐? 나는 아니라. 요한은 적당히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이 행한 업적을 나타내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싶은 유혹에 저항하면서도 반드시 전해야 할 모든 진리 가운데 자신에게 불리한 진리를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그 위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선포한 것입니다. 요한은 이 일을 가장 빠르고 가장 명료하고 가장 완벽하게 하여 소위 복음주의 성도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은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가장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선언하신 가장 위대한 찬사로 상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상급입니까? 하나님은 낮아지는 자들을 높이시고 높아지려는 자들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겸손한 인간으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의 자리에 앉히셨듯이 더욱 겸손한 성도는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최고의 칭찬을 듣기에 합당한 자임을 증명해 주는 모습이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한 요한은 자신을 더 낮춤으로써 상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영광되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에서 28절을 보면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가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라. 요한은 그 당시에 유행했던 관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한 지방을 지날 때 백성들은 왕이 오기 전에 말 그대로 길을 닦고 돌을 깔고 움푹 들어간 곳을 메웠습니다. 요한은 여러분과 저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왕이 오십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자신의 삶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길을 평탄케 만들어 놓았습니까? 나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며 외치는 자에 불과합니다. 경매인이 손에 큰 그림을 들고 있었는데 그는 뛰어난 솜씨로 그림이 잘 보이도록 들고 있었습니다. 경매인은 능숙한 솜씨로 그림을 들고 보여주고 있었으며 자신을 그림 뒤에 완전히 감추고 그 그림의 모든 특징을 나타내 주므로 모든 사람들이 그림에만 관심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림을 설명하는 동안 구경하는 사람들은 경매인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은 성도의 삶은 자기가 빛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며 사는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자신을 완전히 감추고 자신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주는 빛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만 관심을 가지도록 주님만 증거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상황과 조건과 환경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내려놓고 그것들의 지배를 받으며 노예가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서 나는 완전히 부인이 되고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조차도 나를 절망케 하거나 나를 교만하게 할 수가 없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면 내 소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그대로 살아있다면 나의 소유가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완전히 죽이면 나의 소유가 나의 행복조차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8절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흰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여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풀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는 소리를 외치는 자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 안에서 전해지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외침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외치는 소리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풀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나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포기하고 욕심을 떨어버리는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라고 고백하고도 하나님이 아닌 물질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물질을 빼앗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라고 고백하고도 이 세상의 행복에만 너무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행복의 조건을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라고 고백하고도 우리 육체만을 위해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목적지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들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만 관심을 가지도록 주님만 증거하는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아래 사는 거듭난 성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고백한 합당한 삶을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을 드리는 귀한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매일매일 이끌어 주신다면 감히 감당할 수 있사오니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우리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거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